제가 어린 시절에 이제 바나나라는 과일은 제가 살던 충남 논산시 노성면에는 볼 수가 없는 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겨울 방학이 되고 그래서 큰 집에 서울에 좀 놀러 가게 되어지면 그 동네에는 슈퍼마다 사실은 바나나가 있었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도 너무나 비싸고 귀해서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는 그런 어린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바나나가 어때요? 너무너무 흔해졌죠. 여러분 동네 마트에도 가면 바나나를 손쉽게 귀할 수 있고 여러분 그 바나나의 가격도 과거에 비하면 너무너무 비싸지도 않아요. 먹고 싶으면 요즘은 누구라도 사서 먹을 수 있는 이제 너무나 흔한 그런 과일이 바나나라는 과일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바나나가 귀하던 시절 이제 그렇게 먹고 싶었던 과일이요. 사실 저는 요즘 바나나가 있어도 잘 안 먹습니다. 손이 가지 않아요. 너무 흔하고 그것을 사 먹을 수 있는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것을 잘 먹지 않게 되어진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귀한 줄 모른다라는 생각을 스스로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 그 후에라는 말은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먼 훗날의 어느 날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어느 날 연약하고 무기력한 모든 인간,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할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하신 이 약속, 이 요엘의 예언은요 사실은 마치 바나나와 같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모든 성도들에게 임한다는 것에 있어서 의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것에 대한 의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당연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야 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이 예언이 선포되어지는 이 구약시대 요엘의 시대에는 매우 낯설고 신기한 새로운 복음과도 같았어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고자 하시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령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던 것이에요. 예를 들면 모세와 같은 사람들,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그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모세에게 임한 그런 기록들이 있죠. 또 사사시대에는 사사들과 같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적군들을 물리치는 힘을 그들에게 부어주셨던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또 특별히 사사시대의 기드온과 같은 사람, 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과 다윗과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하게, 공정하게, 바르게 통치할 수 있는 그 통치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대언자들에게도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던 거죠. 여러분 이처럼 구약의 하나님의 성령은 특별한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요엘이 그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우리 28절과 2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여러분 요엘의 비전에 따르면 하나님의 영은 만민들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이제 하나님의 영은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예언을 하는 일들이, 꿈을 꾸는 일들이, 환상을 보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은 구약의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역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주어지는 계시, 예언, 꿈, 환상, 여러분 이건 다른 표현이 아니라
뜻을 달리 표현한 것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같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같은 것을 보이시는 건데 그 같은 뜻을 달리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이 여러분 너무너무 필요해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성령 강림의 임재를 경험하는 여러분 순환들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부음받은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게 될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깊이 사귀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에요. 예언을 본다, 환상을 본다, 꿈을 꾼다. 여러분 이것들에 대해서 심취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을 종합해 보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아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뜻이지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계시를 말한다. 여러분 이런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제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그래서 더 깊이 만날 수 있게 되었고 여러분 중간에 어떤 중재자 없이 중간에 중매자 없이 그 하나님을 스스로가 여러분 각자가 이제 경험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부어질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요엘의 예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대상이 더 이상 왕이나 더 이상 선지자나 더 이상 제사장과 같은 특별한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동등하게 주어지는 은사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요엘의 비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그렇게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조금 풀어드리면 자녀들은 누구예요? 아들과 딸들. 여러분 아들과 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라는 것은 성별의 구분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남자와 여자 구분 없이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음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늙은이와 젊은이는 뭐예요? 나이가 어린 사람이든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남종과 여종, 여러분 이것은 이제는 더 이상 사회적인 신분의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선포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요엘의 비전은 당시 사회에서 보면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너무나 혁명적이었던 선포와 같았어요. 왜요? 당시에는 여성들은 어땠어요? 사람들을 셀 때는 여성의 수를 세지 않았어요. 인구수를 셀 때 여성의 수를 빼놓고 그들이 사람들을 셌던 것을 고려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가히 혁명적인 거죠. 또 남종과 여종을 두었던 시대예요. 노예 제도가 있었던 시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노예든 상관없이 어떤 신분이든 상관없이 모두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놀라운 선포인 거죠. 어쩌면 이것은 사회적인 구조를 흔들어 놓는 선포와 같았어요. 사회적인 제도를 완전히 뒤바꿔 놓는 그런 선포와도 같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성령 공동체 안에서 모든 사람들, 즉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없어야 된다? 모든 차별이 제거되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더 이상 특별한 사람들만 제한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일이 요엘의 선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미 성령님이 계세요.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목사님 저는 성령을 받은 느낌도 없습니다. 성령을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성령이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면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오늘 예배할 때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구원자이십니다. 나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분이 다시 오실 메시아인 것도 믿습니다. 나는 그분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이렇게 고백했다면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이 너에게 하신 것이다. 즉
이미 성령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에게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모인 이 성령 공동체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성령 공동체 안에는 무엇이 없어야 돼요? 차별이라는 것은 없어야 됨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일 공동체 안에 남자와 여자를 가르는 성적 차별이 있다, 또 나이를 가르는 이 나이에 대한 차별이 있다, 또 우리의 어떤 사회적인 신분 때문에 그 신분을 가르는 그 신분적인 차별이 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은 성령이 숨쉬는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제가 담임 목사로서 대기업의 사장님, 조금 이름 있을 만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다니면 그 사람들에게는 굽신굽신하고 그 사람들에게는 잘 대해주고, 이름도 모르는 우리 아이들이 다닌다면 그 아이들은 무시하고 제가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긴다면, 여러분, 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더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걱정하시고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여러분, 장소에 지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떤 사람이 와든 누가 와든, 여러분, 교회는 차별 없이 우리는 함께 마주해야 하고 함께 예배해야 하고 함께 음식을 나눌 수 있어야 하고 함께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의 교회는 건강한 성령 공동체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장소에 지나지 않는 곳인지, 오늘 우리가 이 성령 강림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다시금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 공동체 안에 속한 성도들은 모두 동일한 성령을 받았어요. 목사가 받은 성령은 특별합니까? 아이들이 받은 성령은 수준이 낮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받은 성령님은 모두가 동일하신 분이, 모두가 동일하신 그분이 여러분 각자에게 역사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리고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이 성령 강림 주일에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세우는 모든 인종적 또 성적 사회적 벽을 끊임없이 허무시는 분이세요. 수많은 분열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격차들이 발생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로 묶으시죠.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니까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그거예요. 계속 우리를 하나로 묶어 가시는 것.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달라요. 우리의 성향들이 얼마나 달라요. 여러분, 우리의 스타일이 얼마나 달라요. 머리 스타일만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짧은 거 좋아하시는 분, 긴 거 좋아하시는 분, 묶는 거 좋아하시는 분, 바짝 치는 거 좋아하시는 분, 저처럼 짧지만 바짝 치는 것을 별로 싫어하시는 분, 여러분, 너무너무 성향이 달라요.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령 공동체인 하나님의 교회만큼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일체의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인간이 만들어 온 어떠한 차별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우리는 막아서고 그 일에 힘써야 돼요.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은사가 나타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우리가 말하는 그 은사 같은 것들이 많은 공동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작년에 이미 배웠잖아요. 가장 큰 은사가 무엇이라고 배웠어요? 사랑. 내가 아무리 다른 은사가 많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껍데기에 불과한 것을 우리는 이미 배웠어요. 여러분, 성령의 공동체라고 자처하는 교회가 하나됨을 잃어버리고 차별만이 존재하는 공동체라면, 여러분, 그 공동체는 절대 성령의 공동체가 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는 만인 제사장서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죠.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요엘은 만인 예언자서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들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과 긴밀하게 또 더 깊게 이전과는 다르게 그분과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섬길 수 있음을 우리에게 선포해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중에 이 부어진다라는 표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이 부어진다라는 표현, 우리에게 성령이 물처럼 부어져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을 흠뻑 적시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물처럼 부어져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여러분 그런 그림들이 상상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엘은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일부 사람들에게만 독점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물처럼 부어질 그날을 여러분 노래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유엘이 꿈꾸는 사회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 꿈은 하나님의 꿈이었잖아요. 유엘의 꿈, 즉 하나님의 꿈은 이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한 사회를 꿈꾸는 그 꿈을 꾸고 있는 거죠. 물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요엘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시작된 것이고 또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갈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미 성령이 부어진 오늘, 이미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 오늘날, 적어도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는,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어떤 사람도 아무런 차별 없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따뜻하게 맞아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차별 없는 공동체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확실히 성령 공동체 안에는 어떤 종류의 소외도 있을 수 없어요. 다만 서로를 향한 관심과 위로가 존재할 뿐이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있고 성도들 간의 위로와 격려가 있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올 때마다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힘과 용기를 받는 그런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곳이 성도들의 모임이 되어야 돼요. 그런 곳이 여러분들이 모이는 기관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모여도 서로 상처를 받아요? 어떤 모임에 가면 내 자랑하기에 급급해요. 여러분 좋은 것 기쁜 것 자랑할 수 있죠. 그런데 맨날 모일 때마다 내 자랑하는 것을 급급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사실 그 모임이 이 하나된 모임으로 이루어져 가기가 사실은 너무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성령 공동체 안에서 아픔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려운 사람은 늘 있어요.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른 시간들이 필요해요. 여러분 제가 이제 교회에 관한 책들을 읽을 때 거기에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한 성도가 다른 교회에 가게 되어졌는데 5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내 교회라는 마음이 들었대요. 굉장히 시간이 길죠. 굉장히 시간이 길어요. 여러분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래서 돌아보는 관심과 위로가 필요한 것이에요. 오늘 갈라디아서 3장 26절 2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요엘이 예언한 지 800년이 지난 후에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러면 800년이 지난 후에 오늘 이 성경이 뭐라고 선포해요? 그 공동체 안에는 인종의 차별이 없다. 그 공동체 안에는 나라의 차별이 없다. 신분의 차별이 없다. 나이의 차별이 없다.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느끼고 배워야 된다라고 갈라디아서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요엘이 그 예언을 선포하고 나서 약 800년이 지난 후에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것,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 안에 그리고 그 성도들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여러분 그러면 성령의 목적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크게는 두 가지 변화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종교적인 측면으로서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죠. 우리 사도행전 2장 4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적과 표적은 하나님 나라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나타내 주신 거예요. 기도원을 세우라고 나타내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기적과 표적을 주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두 번째는 사회적인 측면에서 변화가 나타나는데 서로 물질을 공유하는 신앙 공동체가 탄생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5절을 같이 읽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여러분, 성령은 물질에 대한 성도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버리셨어요. 성령은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이제는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그 물질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이들의 모습을 바꾸어 놓으신 거죠. 성령의 부으심을 경험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제는 경제적으로는 여러분 이전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삶, 전혀 다른 종류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자기의 소유와 즉 밭과 집을 팔아서 공동체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긴장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설교를 여러분들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냥 왜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가? 그런데 걱정은 좀 하셔야 돼요. 여기 밭과 집이라는 말은 기술적인 전문 용어인데요, 잉여의 밭과 집을 말해요. 잉여의 밭과 집. 무슨 뜻인가요?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내가 가진 전 재산을 팔았다라는 뜻이 아닌 거죠. 집이 한 채가 있는 사람들이 보통이지만 여러 채가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농사지을 밭이나 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유가 있는 재산들이 있었던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소유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남겨놓고 나머지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긴장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제가 집 팔라고 말씀드리지 않아요. 여러분, 뭐가 있는지도 저는 모르고 그거를 교회를 위해서 팔라고 말씀하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다만 오늘 이 말씀이 잉여의 밭과 집을 그들이 공동체와 함께 쓰기 위해서 함께 내놓은 것이구나 깨달았다라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선택하시면 돼요. 여러분, 오늘 성령의 부어짐, 이 성령의 강림을 경험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적과 이사라는 개인적인 영적 체험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는 내가 가진 잉여의 소유를 내가 쓸 것만 남겨놓고 정말 나에게 넘쳐나는 것들은 가난한 자들과 나누는 그런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모습들을 여러분, 그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것도 한 3년 정도만 지속되어져요. 그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목회자가 시킨 게 아니에요. 사도들이 시킨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그들에게 부어졌을 때 여러분, 그들 안에 너나 할 것 없이 일어났던 너무나 자연스러운 변화였어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것을 흉내내려다가, 여러분, 흉내는 내지 마세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은 기쁨과 자원함으로 하는 것. 누가 했으니까 나도 따라하는 흉내는 위험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결국 그것을 흉내내다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마주한 거죠. 여러분, 결국 이들은 모든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교회가 되었고 그 일들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 2장 47절에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랑하는 우리 시온의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은 교회와 이 땅에 처음 성령을 부어주신 날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그런데 저는 단지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존 웨슬레는 이렇게 말했죠. 돈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진정한 신앙은 분명 우리가 가진 것과 물질과 관련이 있어요. 오늘 사도행전 말씀에서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성령을 올바로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부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목소리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지갑이 변했죠. 목소리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지갑이 열렸죠. 성령이 임하면 지갑이 열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갑이 열리면 불신자들의 마음이 열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미 함께하고 계신 이 성령께서 매일매일 우리가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에도 다시 한번 그 성령을 머리 위에서 우리의 온몸을 적실 수 있을 만큼 가득가득 부어주시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